오늘은 에스겔 선지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제사장 중에 한 명으로, 이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어느 날 그발 강가에 있을 때에 에스겔 1장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좀 보이십니까? 네,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일 때. 근데 어느 날 이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살다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이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이 임하여져서,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이 임하여져서 선지자가 되었다. 이게, 그리고 선지자가 되어서 전한 말씀, 이 내용이 에스겔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전한 내용은 아주 간단하고 심플합니다. 요즘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포로로 잡혀갔어도, 그 어떤 것에 묶이고 매였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인정할 때, 의지할 때 살리신다. 이게 이제 에스겔서의 주제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았던 에스겔 37장,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에스겔 36장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돌아온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 돌아온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에스겔 36장의 내용이고, 살아난 자에게 주시는 축복, 돌아온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살아난 자에게 주시는 축복.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에스겔 36장은요 에덴 동산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에덴 동산 아시죠?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에 거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런 은혜, 에덴 동산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게 에스겔 36장 돌아온 자에게 주시는 은혜. 그리고 에스겔 37장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에게 주시는 축복. 이 죽었다가 살아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37장 10절에 보니까요, 극히 큰 군대더라. 극히 큰 군대더라. 이 극히 큰 군대라는 것은 무엇이냐? 제가 여러분 자주 설교할 때 성도들의 신앙을 레위인 신앙, 나실인 신앙, 마하나임 신앙으로 나누죠. 레위인 신앙은 뭡니까?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어울리면서 세상의 부정과 오염이 탓하지 않게끔, 그런 사람들, 목회자들,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 안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이나 시험이 없이 그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스님 같은 분들.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탁월함은 믿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산속에 들어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 카톨릭과 개신교가 다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카톨릭은, 저는 지금 이게 개신교 목사의 옷을 입었습니다만, 카톨릭 신부들은 성도들과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목사는 성도들과 구분이 안 돼요. 동일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옷을 구별하고 사람이 구별되면 세상에 시험과 유혹이 별로 없어요. 근데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애 키우고 이러면서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이기고 살아가는 것, 이게 개신교 목사들의 탁월함이에요.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죠. 여러분, 이 신앙이 무엇이냐? 이 신앙은 나실인 신앙, 레위인 신앙이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나실인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 근데 나실인 신앙의 약점은 무엇이냐? 세상 속에서 내 믿음을 지키려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멀리하고 세상 사람들 좀 멀리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안 받는 신앙, 영향을 안 받으려고 하는 신앙이 나실인 신앙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극히 큰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이게 뭐냐면, 우리 영지교회 전도특공대의 이름이 무슨 특공대예요? 마하나임 전도특공대. 마하나임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맨날 우리 점집 하나 생겼죠. 소화동 입구에 점집 보이고 절 보이면, 어우, 절에 가면 그 사천왕 무서워. 절 입구에 있는 사천왕, 와, 이 무서워. 귀신들 점집 보면, 무당 보면 어우 소름 끼쳐. 이런 것들. 그래서 점집에도 못 가고 무당집에도 못 가고 막 이러는 신앙인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이 강건해지고 튼튼해지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불러왔던 노래가 하나 있어요. 우리 어머님에게 배웠던 노래.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귀신과 마귀와 사탄을 두렵고 무서워하고 내가 피해 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우리와 함께 하심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선교지를 가도 무덤가를 가도 절에 가도 그 귀신들이 나를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무당이랑 가까이 있어도 무당이 아무리 나를 위하여 구술해도 그 무당의 저주가 나에게 영향이 있을 것 같아? 제가 맨날 하는 건 뭐예요? 반사, 너희의 저주가 너희 머리 위로 그대로 돌아갈지어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게 마하나임 신앙인데, 이 신앙이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마귀를 잡아서 어떻게 할까요? 마귀를 잡아서 어떻게 할까요? 비빌까 밟을까 헤딩으로 할까? 랄라랄라랄라랄라 박살내. 귀신과 마귀와 세상과 사단이 나를 위협하고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귀신을 손바닥 위에 놓고 이게 진짜 까불면 귀신과 마귀와 세상과 사단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앙, 이게 마하나임 신앙, 하나님의 군대 신앙.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증거하느냐?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의 군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군대라 그러잖아요. 군사보다 높은 군대. 귀신들이 어떻게 감히, 여러분, 바라는 것은 귀신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야, 영지교회는 가까이 가지 마. 영지교회 교패 붙은 집에는 가까이 가지 마. 거기 걔네 영지교회 교패 붙여 있는 교회 가정을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 이래서 귀신과 마귀와 사단이 좀 두려워하는 신앙 되시기를. 군사보다 높은 군대, 군대보다 높은 큰 군대, 큰 군대보다 더 강한 무슨 군대?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극히 큰 군대가 되는 신앙. 마귀와 사단을 손 위에 올려놓고 여러분 좌지우지하는 신앙. 귀신과 사단을 무서워하는 신앙이 아니라 귀신과 사단이 무서워하는 신앙. 이게 오늘 본문의 마하나임 신앙. 여러분, 이 마하나임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살아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골짜기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골짜기에서 무엇을 보게 하냐면, 골짜기에 가득한 많은 심이 마른 뼈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 마른 뼈가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의 영적인 상황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 이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이 에스겔이 그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였을 때에 여러분, 생기가 그 뼈들에게 들어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뼈마디가 붙고, 막 부서져 있던 뼈마디가 붙고 따닥따닥따닥 붙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저는 좀 많이 올랐어요. 생기가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 여러분, 뼈마디가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다, 사람의 형상을 갖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서 사람의 형상을 갖기는 가졌는데,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더라. 생기가 없더라. 성령이 없더라. 은혜가 없더라. 은총이 없더라. 역사가 없더라.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른 목사야, 마른 집사야, 권사야, 안수집사야, 교회를 다니기는 다녀, 안 다니진 않아. 근데 교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 기도 생활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어. 예배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없어. 축복이 없어. 은사가 없어. 능력이 없어. 도대체 왜 다니는지 모르겠고, 마른 집사인데 그냥 이렇게 다니고, 마른 권사인데 이렇게 다니고, 이게 뭐냐? 사람의 형상은 가졌을 때 그 안에 생기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에스겔에게 뭐라 그러냐? 야, 한 번 더 대언해, 한 번 더 대언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에스겔 선지자가 두 번째 대언하였을 때 오늘 본문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와서 그 안에 들어갔더니 그제서야 사람의 형상을 뛰어넘어 군사를 넘어 군대를 넘어 큰 군대를 넘어 극히 큰 군대,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되었더라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스겔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지 되는 것이 무엇일까? 한 세 가지 정도를 제가 묵상을 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행여나 혹시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로 표현되는 것처럼 소망이 없고 무덤 속에 갇힌 것과 같이 묶인 인생, 매인 인생, 잡힌 인생, 막힌 인생은 아닐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에스겔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포로로 잡혀서 남의 나라에 가서 묶여서 매여서 노예로서의 삶, 자유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가 그랬다면 우리도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혹시나 행여나 그 어떤 것에 묶이고 매이고 잡히고 막히고, 건강의 문제에, 물질의 문제에, 여러분 사람의 문제에, 가정의 문제에, 생업의 문제에, 결혼의 문제에 묶이고 매이고 잡히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1부, 2부 설교를 하고 나서 좀 두려움이 좀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다음 주에 영지교회 성도들 숫자가 확 줄겠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좀 세게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처럼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명령함에 그대로 대언한 것처럼, 저도 지난 주간에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그대로 대언 한번 해볼게요. 좀 감안하고 이해하고 좀 들으세요. 지난주에 제가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감동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길어지잖아요. 코로나가 1년을 지나 이제 1년 6개월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주신 음성과 감동은 뭐냐, 영지교회 성도의 은혜가 앵꼬나고 있다. 성도들이 그동안 코로나 전에 쌓아놓았던 기도, 쌓아놓았던 축복, 받아놓았던 은혜가 코로나가 1년 지나 1년 6개월이 지나면서 그 은혜가 앵꼬나고 있다. 이 앵꼬라는 말은 제가 잘못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명확하게 들으시라고. 앵꼬라는 게 일본어죠. 고장나다, 떨어지다, 바닥을 치다.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령 집회 때 우리가 그렇게 예배해서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는데, 코로나 1년 6개월 지나면서 이 은혜가 떨어지고 기도가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앵꼬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은혜가 앵꼬가 나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이 마음속에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생겨요.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과 염려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굳어져요. 예전에는 그냥 늘 웃고, 저처럼 맨날 웃고 살아가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평안을 잃어버리고, 평안이 잃어버리면 얼굴이 굳어져요. 얼굴이 굳어지면 말이 이쁘지가 않아요. 여러분, 코로나 전에 영지교회에서 매일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오래간만에 한번 해볼까요? 그럴 수도 있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이해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축복해야지. 우리 이거 입에 달고 살았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사는 것도 너무 바빠지고 각박해지고 힘들고 어려워지고, 거기에 은혜까지 떨어져 버린 거야. 쌓아놓았던 기도까지 다 바닥을 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잃어버리고 얼굴은 굳어지고, 여러분 무슨 일만 하면 그 말이, 예전에는 배려하면서 아이 그럴 수도 있지, 집사님 괜찮아, 이해할게. 근데 무슨 말만 나오면 여러분 직설적으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가는 거야. 너만 힘들어? 이런 말. 나도 힘들어.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이 나이 돼가지고 남의 눈치 보고 살아가야 돼? 자기 감정을 숨기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며 직설적으로 가는, 여러분 얼굴이 굳어지고 말이 직설적으로 가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어요? 사람 간의, 성도 간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갈등이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믿음으로 해결이 되는데, 은혜가 없으니까 이 갈등이 뭐가 돼요?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단순하게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가 인생의 문제로까지 확장되어져서 내 인생의 어그러짐이 이번 기회로,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중에 한 가지는 영지교회 성도들의 은혜가 앵꼬나고 있다. 바닥을 치고 있다. 바닥을 치니까 여기저기서 문제가 하나씩 둘씩 터지네. 옛날에는 분명히 그런 문제 나도 아이 목사님 괜찮아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에이 목사님 괜찮아요, 뭐 그냥 몰라서 그렇죠 이랬는데, 요즘 문제만 생기면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도끼 눈을 뜨고 손가락질을 하는, 여기저기서 이제 문제가 퉁퉁퉁퉁퉁 떠지는 타이밍, 이 타이밍이 요즘 타이밍.
그래서 제가 있는 그대로 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하여 에스겔 선지자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처럼 우리도 언제든지 그 무엇에, 그 어떤 걱정에 포로 잡히고 문제로 잡힐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행여나 혹시나 내 은혜의 게이지가 여러분, 앵꼬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이게 앵꼬가 이제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일본어 쓰니까 좀 그렇죠, 목사가. 듣기 편하시라고 지금 분명하게 들으라고 바닥을 쳤다. 운전을 하다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평상시에 훈련이 돼 있거나 잘 돼 있는 사람들은 기름이 떨어지는 거 보고 내가 기름이 떨어지는 걸 아는 사람들은 줄어드는 속도를 가지고 갓길로 가요. 이런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평상시에 훈련도 잘 안 됐고 이 차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운전하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자기가 기름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고속도로 달려가다 그 자리에 이렇게 서요. 그러면서 이거 왜 그러지? 이 차가 왜 섰지? 이거 고장이 이거 왜 갑자기 문제가 생겼지? 근데 다행히 뒤따라오는 차가 없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고속도로 한가운데 기름이 떨어져서 그 자리에 딱 서버리면 뒤차가 와서 그걸 받아버려서 물질적인 피해와 생명의 위해까지 오게 되는 거, 이게 앵꼬예요. 여러분, 차량에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유소 가서 충전해야 되잖아요. 충전? 주유? 여러분, 주유할 때 얼만큼 하세요? 뭐라 그래요? 앵꼬의 이빠이? 이빠이도 맞네. 전 뭐라 그래? 이빠이 주세요. 전 이 말은 안 하고 만땅이요 이러거든요. 여러분, 앵꼬 신앙이 있고 앵꼬 믿음이 있고 만땅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게이지가 엠프티세요, 풀이세요? 앵꼬예요, 만땅이에요? 앵꼬예요, 이빠이예요? 이 목사가 큰일 났네 이거. 앵꼬세요, 만땅이세요? 바라는 것은 오늘 본문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하여 내 신앙의 상태, 내가 과연 은혜가 얼만큼 차 있나, 기도가 얼마나, 그간 쌓아놓았던 부모의 기도, 내 기도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지는 않은가 뒤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에스겔 36장은 돌아온 자에게 주시는 은혜, 에스겔 37장은 살아난 자에게 주시는 축복, 돌아온 자에게는 에덴 동산의 은혜를 주시고 살아난 자에게는, 살아온 자에게는 마하나임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는데, 여러분, 많은 설교자들이 에스겔 37장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생기가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생기가 들어와야, 생기가 불어와야 죽었던 것들이 살아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에스겔 37장의 중요한 내용은요, 생기가 들어오면 살아난다는 것을 모르는 성도들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떤 때, 언제 이 생기가 불어오느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언하라 그러세요. 근데 이 대언의 내용이 뭐냐면 37장 4절을 보실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대언하고, 이 대언의 소리를 들었을 때 생기가 불어와 뼈마디가 맞고, 여러분,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여러분, 한 번 대언하였더니 사람의 형상은 가졌으되 군대는 아니었다가 에스겔 선지자가 다시 한번 대언하였더니 그제서야 하나님의 군대, 세상과 마귀와 사단을 이기는 마하나임 신앙이 되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제가 왜 있는 그대로 설교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설교의 내용이 좀 찔리는 말씀, 제가 좀 강한 말씀이야. 제가 전하고 싶지 않은 말씀이야.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에스겔 37장에 생기가 들어오면 산다. 근데 생기가 들어올 때는 언제 사느냐? 말씀을 들어야지만, 말씀이 들려야지만 산다. 근데 오늘 본문에 한 번 말씀을 들어서는 생기가 없잖아요. 두 번 들어야 되잖아요. 한 번 듣는 거랑 두 번 듣는 거랑 이걸 왜 기록했을까, 이 에스겔서에?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그 이전에 일주일에 여러분 설교 몇 편 들으세요? 예배 몇 번 하세요?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신앙, 일주일에 주일에 설교 한 번 딱 듣고 마는 신앙, 집에 가서 성경도 한 번 읽지도 않고 말씀 묵상도 안 하고 새벽에도 한 번 안 나오고 수요에도 한 번 안 나오고, 여러분, 사람의 형상은 가졌을 때 그 안에 생기가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신앙, 이거를 가장 명확하게, 일주일에 내가 예배 몇 번 드리느냐, 한 번 드리는 사람들 다 이 사람들이에요. 선데이 크리스천들,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고 설교 한 편 듣는 사람들, 사람의 형상, 집사는 집사인데 집사 아니고, 안수 집사는 안수 집사인데 안수 집사 아니고, 권사는 권사인데 권사 아니고, 장로는 장로인데 장로 아니고, 목사는 목사인데 목사 아니에요. 생기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2번 대언하라 그러신 건 뭐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하나님의 마하나임이 된다. 여러분, 에스겔서가 1장에서부터 48장까지 있거든요. 에스겔 1장을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 전체를 제가 간단하게 설교하지만, 에스겔서를 읽으시다 보면 이 반복되는 말들이 좀 있어요. 반복되는 말들이 있는데, 1장 3절을 보세요. 1장 3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이 특별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은혜와 일상적인 임재가 있어서는 안 돼요.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축복이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 이 에스겔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이 특별하게 임했잖아요. 조금 더 넘어가서 2장 1절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여러분, 그러면서 2장 2절입니까? 2장 2절,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여러분,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주저앉은 영혼, 쓰러진 자가 일어나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쓰러졌어, 넘어졌어, 주저앉았어. 그 주저앉은 자가 일어나는 것은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이 에스겔이 누구 힘으로, 누가 그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오늘 2장 2절,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쓰러졌을 때 나를 일으키는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나를 언제 일으켜 주시는지 아세요? 그 2장 2절 앞부분을 보세요. 그가 내게 뭐 할 때? 말씀하실 때 주의 영이 나를 일으켜 내가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내 힘으로 일어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움직여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영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넘어가서 3장 보실까요? 3장 12절, 14절, 24절을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여러분,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 거지 내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14절,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24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여러분, 내 발로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그리고 6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7장 1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끊임없이 에스겔서 전체의 주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영이 내게 임하고 주의 영이 나를 일으켜 세우고 주의 영이 나에게 권능을 베푸시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신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가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이 아무런 소망과 기대가 없는 살아나기를 소원하신다면 생기가 들어와야 되고, 여러분, 생기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뭐를 하셔야 되냐면 말씀을 들으셔야 생기가 들어옴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에스겔이 선지자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 선지자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예요. 내가 나를 강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그 어떤 사람이 나를 강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 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서 생기가 들어가 마하나임 신앙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에스겔 37장이 살아온 자에게 주시는 마하나임의 축복이라면 36장은요. 36장도 한번 보실까요? 36장은 돌아온 자에게 주시는 에덴 동산의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맑은 물이 뿌려주시기를.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께서 맑은 물 세례받듯이 세례 맑은 물을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내 죄와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넘어가서 과거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 다시 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근데 주님께 돌아와서 다시 사는 은혜는 어떤 은혜냐? 28절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다시 돌아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 더 넘어가서 29절 내가 너희를 이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여러분 무엇이 풍성하게 하여? 곡식을 풍성하게 하며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돌아올 만하시죠? 아멘을 좀 많이. 곡식이 풍성해지고 다시는 기근이 없을 것이다. 30절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3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이 성벽과 주민이 있다리라. 에덴 동산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구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딱 보고 어떤 교회를 보고 어떤 목사님을 보면 그 집사님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분명해. 야, 그 교회 보면 기도하면 된다는 거 분명해. 여전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 목사님 보면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야.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에덴 동산의 은혜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집사 봤더니 믿어도 별 수 없어. 무슨 기도, 그 집사 보니까 기도해도 별거 없더라. 기도해도 안 되더라. 하나님이 살아는 계시기는 종교도 사람이 만들어 놓은 돈 벌기 위한 수단이야. 에덴 동산의 은혜는 뭐예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 그 땅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평안하고 안전하고 풍성과 기근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에덴 동산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36장은 돌아온 자에게 주시는 은혜, 에덴 동산과 같은 은혜를 주실 것이고 살아난 자에게는 마하나임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근데 마하나임의 축복은 말씀을 들을 때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에스겔 36장에 에덴 동산의 축복은 언제 받을까? 여러분 이 돌아온 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쭉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전제와 조건을 딱 다셨어요. 그게 37절과 38절인데 36장 3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셔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도 그 약속과 말씀은 언제 이루어져요?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고 내가 목사고 장로고 목사 할아버지라도 성경을 몇십 독을 했어도 여러분 남자들이 아내들보다 성경은 너무 교회 생활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남자들이 모든 집안에 보면 성경이나 교회 생활은 남자들이 훨씬 더 잘 알아. 교회 생활 그거 다 알아. 성경 나도 그거 다 알아. 알기는 남자들이 더 잘 알아. 근데 은혜와 축복은 왜 여성들에게 있는지 아세요? 오늘 이 전성도 목사님께서 주보에다 뭐라고 쓰셨냐면요, 사랑은 신학적으로 아는 것이 많아도 영적으로는 무지할 수 있다. 여러분 아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많이 경험한 게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 역사는 누구에게 일어나요? 기도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응답은 하나님의 몫이고 기도는 누구의 몫이에요? 기도는 나의 몫이에요. 응답은 역사는 축복은 언제부터 일어나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많이 알아도, 직분이 높아도 아무 소용없어.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신앙생활 60년 70년 했어도, 성경을 백독을 했어도 아무 의미 없어. 아무 의미 없어. 응답은, 역사는, 축복은 언제 일어나요?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해요. 기도할 때 일어난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약속하고 축복하시는 게 있어요.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니네가 권능을 받는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권능을 받는다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는 게 너무 좋아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그 옆에서 천사가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한심한 거야. 사도행전 1장 11절 보니까 뭐라 그래? 천사가 뭐라 그러느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거 이루어지게끔 기도해야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다고 그 기도가 응답되냐? 이 답답한 인생아,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기적은 쳐다보고 있는 자, 아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시간을 구별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응답은 하나님의 몫이지만 기도는 우리의 몫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장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아시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여 16절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여지더라.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응하여져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며 기도할 때 응하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거지 많이 아는 자에게, 오래 다닌 자에게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영지교회에게 미리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약속과 축복이 있어요. 뭐죠?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고센의 은혜와 유월절의 축복,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은혜와 물된 동산의 축복, 물이 끊어지지 않는 역사, 오히려 잘되고 도리어 잘되고 끝까지 잘 될 것이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여러분, 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시고 축복하셨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목사님, 나는 고센의 은혜와 유월절의 축복이 있을 거예요. 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은혜와 물된 동산의 축복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역사와 오히려 잘되고 도리어 잘되고 끝까지 잘 될 거예요. 안 돼. 왜 안 될까요? 그러면서 이제 안 되고 나면, 코로나 걸리고 나면, 목사님 왜 그렇게 고센의 은혜가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의심하고 이제 탓하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고센의 은혜와 유월절의 축복,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은혜와 물된 동산의 축복, 물이 끊어지지 않는 역사와 오히려 잘되고 도리어 잘되고 끝까지 잘되는 역사는 그래도 구하여야 하는 자,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지 아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아니에요. 성경을 아는 자에게 그래서 성경은요, 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지 아는 자에게 주시는 역사가 아니에요. 성경 많이 알면 뭐해? 적게 알아도. 여러분, 한글도 모르는 권사님들이 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4년제 대학 아니라 박사 나온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신앙은 여러분 아는 게 아니에요. 사는 거지. 말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의 삼손, 오늘 본문의 에스겔 선지자를 보세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해요. 삼손,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름을 받아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온갖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하늘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축복을 삼손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주신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축복을 가지고 세상 쫓고 자기 생각대로 살다 머리 깎이고, 여러분, 노줄에 묶여 옥에 갇혀 연자맷돌을 돌리는,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상황으로 전락했어요.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삼손도 마찬가지고. 근데 삼손의 탁월함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갔지만 끝내 삼손이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마지막 순간에 에스겔을 떠올린 거예요. 에스겔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
내가 나를 강하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일어서고 싶다고 일어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거지. 내가 아무리 머리카락이 뽑히고 두 눈이 뽑히고 노줄에 묶이고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는 상황, 나는 아무런 힘과 능력과 소망이 없지만 나를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거지. 그거를 알아서 사사기 16장 28절 이 삼손이 뭐라 그래요? 마지막 순간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는 힘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두 눈이 없어도 관계없어요. 내가 노줄에 묶여 있어도 관계없어요. 옥문에 갇혀 있어도 관계없어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단번에 원수 갚게 하시고, 그렇게 오늘 말투가 왜 이렇게 개망나니처럼 살던 삼손의 이름이 위대한 사사로 성경의 기록, 마지막에는 사명을 감당한 자가 되잖아요. 마지막에는 사명을 감당한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두세 달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시는 감동 중에 한 가지, 하나님은 죄의 여부를 따지지 않으세요. 회개의 여부를 따지시지.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거 안 보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지 그거 보시는 거지. 과거를, 죄의 여부를 따지지 않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고 바라는 것은 에스겔 36장 돌아온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살아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에덴 동산의 은혜와 마하나임의 축복을 누리셔서 이 땅에서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